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공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처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흠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교회는 항상 동역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영적인 능력, 그다음에 어떤 영적인 지도력을 보면 굉장히 탁월했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결코 바울이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바울과 실라 이렇게 따라다니죠. 그다음에 이제 때로는 사도행전 보면은 마가와 누가와도 같이 하다가 마음이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이렇게 좀 나눠질 수도 있었지만 항상 바울 주변에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어서 도와주는 사람, 그다음에 기도로 도와주는 사람, 일로서 도와주는 사람, 전도로 도와주는 사람 항상 있었죠. 바울이 아무리 완전해도 혼자 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다 필요 없다. 나 혼자 능력을 하면 된다 말씀하지 않고 12 제자를 세워서 같이 하시죠. 그 가운데는 가슴 아프게 하는 유다도 있었지만 항상 같이 가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본인이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같이 가겠습니까? 항상 교회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이 개인적인 능력이 있어도 그다음에 같이 하는 사람이 뜻이 조금 안 맞고 속도가 안 맞고 마음이 안 맞아도 교회는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그냥 개인주의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교회는 개인주의가 잘 안 어울리는 이제 이 모임이잖아요. 교회는 항상 말씀대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여기도 성경이 나온 것처럼 항상 우리가 좋은 소식이 들리고 믿음으로 하나 됐다는 소리가 들리고 유익한 소식이 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내 성향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내 성경을 보면서 내 성향이 성경적으로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항상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거죠. 이게 보면 저희도 이제 부족한 게 많지만 이제 교회에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집에 가면 가족이나 어른이나 아니면 자녀들한테 교회에서 보여줬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가정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뭐 아니면 가족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일반 가정생활 하는 것, 사회생활 하는 게 조화가 안 되니까 주변 사람들은 정작 그 사람이 믿는 것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좀 실망하거나 좀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부족한데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도 하고 우리가 모난 부분은 다듬기도 하는 거죠. 그게 저는 온전함의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봐요. 우리의 부족함은 채우고 모난 것은 다듬어요. 사람들이 부족한 거 채우는 건 관심이 많아요. 채우는 건 알아. 근데 자기가 모난 거를 다듬는 거가 이게 의식이 별로 없어요. 부족한 걸 채워서 꽉 차야만 되는 게 아니라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튀어나온 거. 그런 것도 다듬는 것도 온전함에 이 개념에 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온전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동역하면서 핍박으로 쫓겨났죠. 정작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은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본인이 갈 수가 없으니까 너무 이제 자기가 알려져 있으니까 믿음의 아들이라고 여기는 디모데를 보내죠. 그래서 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말할 때 아들이라 칭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나이도 어리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신실하고 잘 따르고 이제 마음이 하나 된 거죠. 이 디모데를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렇게 나와요. 일꾼이라고 하면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 일꾼입니까? 그러면 내가 일꾼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일꾼이란 말은 동역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꾼이란 말이 좀 우리는 좀 약간 하대하는 말 같잖아요. 그리고 좀 어감도 안 좋고 노동자 같고 막 그런데 이 일꾼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래의 이제 성경이 나오는 뜻은 동역자란 말이에요. 일꾼이 좋으세요? 동역자가 좋으세요? 동역자가 좀 낫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우리 교회의 동역자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좋아 동역자. 동역자를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동역자로서의 여러분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 교회에 관심을 갖고 우리 교회도 지금 간판이 바뀌었는데 뒤로 오시는 분은 바뀐지 모르시더라고. 그러니까 뒤로만 다니지 마시고 좀 앞으로 좀 다니시고 그래서 지금 완벽하게는 안 됐지만은 그래도 많이 곳곳에 제가 봤을 때 너무 이렇게 오래된 거, 그 탈색된 거, 그 다음에 손이 안 가던 거, 안 쓰는 거 이런 거 좀 조금씩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런 걸 통해서 좀 우리 교회가 우리 동역으로 인해서 새로워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잘 이룰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동역자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동역자는 기도의 동역자예요. 기도의 동역자. 일을 하는 것도 좋고 헌신하는 것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기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하루아침에 수십 번 바뀌거든요. 기도로 하나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사람끼리라면 사람을 보고 실망해요. 사람을 보고 뭐 이렇게 또 마음이 변해. 근데 하나님 마음으로 잡혀 있으면 사람은 다 모이면 부족한 게 많지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 여기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를 여겼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너무 경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역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함이 있죠. 근데 나이도 어려요.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젊으니까 보내면 사람들이 아유 아들 같네, 아유 젊은 사람이라고 뭘 하겠어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는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이를 때까지 본이 되면서 항상 너의 권위는
너의 나이나 생긴 걸로나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면 그것으로 너의 권위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뭘 읽고 권하고 가르쳐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고 읽는 것으로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권위는 말씀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 권위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 구역 강사님들도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으로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뭐 전신 예배한다 그랬잖아요. 5예배 때.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 구역장님, 구역 강사님만 생각해도 어떤 구역은 안 돼요. 뭐 안 해요. 이게 몇 명이 모이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구역장님, 구역 강사님은 말씀으로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한 명이라도 그 가정을 세워가는 데에 전력하는 것에 대해서 동역을 하자는 것이지, 안 모이는데 힘들게 막 억지로 막 그냥 체면 살기 위해서 모이지도 않는데 기록 올리고 막 보고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하지도 않으면서 체면 때문에 올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역의 모임, 구역 예배의 본질을 알면, 그것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동역하는 일이라는 걸 알면, 작든지 많든지 아니면 시간이 바쁘든지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 그 일을 하겠죠. 그 일이 되어야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가정이고 구역이고 이러거든요.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하는 거지. 아니 모인 여러분들은 늘 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은혜 충만하고 너무 감사하고 헌신하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돌보고 바쁜 가정도 좀 돌아봐주고 또 챙겨주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만 해도 제가 주일날 봐도 익숙한 분들은 누가 안 나오는지 알지만 사실 다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저희가 부목사를 예를 들면 한 교회에서 10년을 했잖아요. 근데 뭐 교인이 많기도 하지만 우리는 봐도 잘 몰라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20년 되니까 딱 보면 다 아셔. 누구 나오셨어요?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다 알아. 왜? 우리 성도들은 다 앉는 자리가 있거든. 다 앉는 자리니까 어떻게 하시나 보니까 앉는 자리에 비어 있으면 누가 안 오셨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나오시는 분이 나와도 걱정이지만 나오는 분이 안 나와도 걱정이고 걱정이 많아요. 바울도 늘 걱정이거든요. 너희가 19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늘 부족한 거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도 감사하고 기쁘지만 또 연약한 성도, 빠진 성도 보면 늘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에 신실함으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해준 소식이 뭐예요? 지금은 6절 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제 아무리 말씀이 적고 차분하시고 겸손하시고 하시더라도 좋은 소식을 좀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중보기도팀이 잘 된다, 새가족부가 잘 된다, 구역이 잘 된다, 전도가 잘 된다, 모임이 잘 된다, 은혜를 받았다, 자꾸 전해주셔야 돼. 그래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기도가 잘 되고 있구나. 근데 사람들은 좋은 얘기는 잘 안 해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야? 아프다, 무슨 일 생겼다, 큰일 났다, 누가 빠졌다, 누가 어디 갔다, 이런 소식만 전해주니까 늘 어려운 일만 있는 것 같잖아요.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동역자가 그런 거죠. 어려운 일은 당연히 전해주셔야 되고 좋은 일도 이렇게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 있지만 멀리 있지만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러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노심초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0절에 아까 본 것처럼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제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좋다고 여길 수 있지만 이제 목회자들이 보는
이제 어떤 기대감은 더 크겠죠. 거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늘 노심초사, 주야로 간구하는 거죠. 부족하지 않도록, 연약해지지 않도록, 강건하도록, 더 큰 믿음 갖도록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도록 늘 기도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동역하시고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의 이 바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 바람은 뭐냐? 12절입니다. 12절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랑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게 하사, 넘치게 하사래요. 교회의 바람은 진짜 한 가지로 말하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고 있죠? 할렐루야. 사랑이 넘쳐야 돼요. 사랑이 넘치면 반드시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사랑이 넘치고 안 넘치고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소문을 안 내도요. 영적인 이 흐름이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알아요. 주변 사람들 안다니까요. 그게 왠지 제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 간판을 보고 있는, 간판이 아니라 그 교회 그 시간표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무심코 보는 것 같아도요, 그 느낌을 알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우리가 말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이 넘치고 성도들이 친절하고 우리가 열정이 있고 은혜를 받고 하는 것들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세요. 사람 얼굴만 봐도 알아요, 몰라요. 저 사람이 아프구나. 저 사람 좀 뭔가 우울하구나. 얼굴만 봐도 쓰여 있어요, 안 쓰여 있어요? 쓰여 있죠. 교회만 봐도요. 충만한 것 같은데, 이게 은혜가 있을 것 같은데, 간판만 봐도, 시간표만 봐도, 주보만 봐도 느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있어요. 못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느껴진다니까요. 느껴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여고 그 겉으로만 신경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적인 충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전부예요. 사랑이 충만해가지고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흠이 없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라니까요. 사랑이 충만하고 흠이 없게 예수님 앞에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어떤 목표가 되고 우리의 이제 온전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믿음과 구원은 은혜로 시작하지만 완성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늘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유명한 목회자들이 큰 일을 하신 분들이 나중에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해. 왜 그럴까요? 이 긴장감을 놓치면 그래요. 그렇게 유명하셨고 큰일 하셨고 권위가 지셨는데 뒤로 갈수록 온전치 못한 대표들이 많아요. 목회자들이 많아요. 하물며 평신도는 어쩌갈까요? 더 무너지기 쉽겠죠.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 전신갑주를 입을 이유가 두 가지예요.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도 전신갑주를 입는데, 두 번째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입으라 그랬어요. 싸우기 위해서만 입는 게 아니라 다 행한 후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어디선가 모르게 화살이 휙 날라온다니까요. 싸움이 끝나도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요. 왜? 사방에서
우리나라 양궁이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 양궁의 적군인 나의 심장을 향해서 쏜다 그러면 이거는 끝장나는 거거든요. 되게 에베소 말씀 읽을 때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만 읽는 줄 알잖아요. 가만히 읽어보면 13절 끝에 가면, 에베소 6장 13절 끝에 가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란 말을 한 번 더 강조한단 말이에요. 싸울 때만 입는 거 아니에요. 다 싸우고 나와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왜? 싸움 끝났다, 이겼다 하는데 화살이 휙 하나 꽂힌다니까요. 그래 뭐예요? 마지막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그냥 이게만 순진하게 사서 그러죠. 세상에 들린 소문이요. 유명한 기독교 단체 대표가 어떻게 됐다 막 타락했다, 무너졌다, 막 사고 쳤다, 막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뭐 어떤 교단은 막 교단 총회장이 무너졌다. 미국이 어떤 막 24시간 기도하는 집이, 그런 단체가 있어요. 24시간 기도하는 집이라고. 24시간 기도하는 집의 대표가 타락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24시간 기도하는 집이 이게 타락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현실이 그런다는 거예요.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교단에서도, 교계에서도, 세계에서도 막 이러거든요. 전신갑주를 싸우기 위해서도 입으시고 승리하시고, 싸운 후에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꼭 전신갑주를 입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굳건히 서 있어야 동역을 하죠. 여러분들이 픽픽 쓰러지는데 무슨 동역을 하겠어요. 나를 따르라 했는데 뒤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 알고 각자 맡은 처소에서 각자 맡은 직분대로 각자 맡은 책임대로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하고 어렵지만 디모데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바울의 일을 대신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며 기도했던 모습, 동역했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요, 우리 창원 제일교회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사랑 충만, 우리 교회의 사랑 충만, 또 나가서 이웃에게 사랑 충만,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 충만하며 거룩함에 흠이 없는 우리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